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980페이지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간절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에프렛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라.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끝까지 보았던 것은 하나의 반복적인 옥구가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9장에 보게 되면은요, 그 12절에도 그렇고요, 또 뿐만 아니라 17절, 또 마지막에 있는 21절, 그리고 오늘 한번 우리가 봉독하려고 했던 10장 그 4절에서도 동일한 그 반복적인 어구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뭐랄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그럴 때에도 물론 나이가 먹고 자녀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은 자식들은 좀 나이가 몇이 되어도 자식은 자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가끔 책망을 하고 가끔 꾸짖고하는 그런 일이 있지, 주구장창 매일마다 그 자녀들을 이렇게 쪼이고 책망하고 나무라면은 아마 견딜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고 오늘 그 10장 4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되고 잘못된 그런 일들 가운데 있어서 아마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고요, 또 그 나라의 백성의 부패와 부조리 가운데 있어서도 그들이 고난 속에 거하게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형제가 형제를 압제하고 자기의 형제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도 뭐냐면 불의한 법령,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가난한 자, 또 고아와 과부, 그들을 끊임없이 핍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너희의 고난과 고통이 이 정도면은 좀 충분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너희에게 당하는 뭐가요? 고난과 고통과 압제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한 가지 좀 착각하거나 아니면 잊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싹이 트고 그것이 열매와 결실을 맺어야 하지,
세상에서는, 바깥에 있어서는 좀 별개의 문제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직장생활은 또 직장에서의 그 윤리와 규범 가운데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믿음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는 참 뭐랄까요, 상냥하고 또 친절하고 있는 걸 다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 대상이 좀 바뀌어지게 되면은 그들의 행동하는 자세와 태도도 때로는 변하고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것이 그 사람들이 성숙되고 또 자라난 그런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생각과 그러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10장에 보게 되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부류의 대상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좀 아까 우리가 읽었던 24절 이하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대상이 누구예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세상의 주권자들은 세상의 주권자들에게 맡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들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세상에 그냥 놔도 그렇게 살게 해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이 어떠한 통치와 어떠한 지배 가운데 있든지, 그들이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과 하나님 앞에 자비함을 얻으며 나가야 할 그런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시편이라든지 구약의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의 왕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수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은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여러분들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그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자들이 다만 그들의 압제와 그들의 어떤 그 통치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어떤 뭐랄까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도 세계 정세에도 보면 전쟁이 근근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어떤 힘이 있는 어떤 그 국가들은 자기들이 뜻하고 자기들이 계획한 것을 다 이루고 다 그것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국가, 영혼들을 다스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국가 또한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다 주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8절에 보게 되면 1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여기서 그는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며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는 뭐냐면 내 고관들, 자기가 어떤 거 부리고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다스리고 명령하는 그들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었냐는 거예요? 왕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이전에 그들이 통치하기 전에는 그들도 한 나라의 왕이었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지배하고 그 왕들을 자기의 고관으로, 자기의 신하로 부리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있는 나라들이 있죠. 갈로와 갈그미스와 하맛, 또 아르밧, 하마리아, 다메섹, 이 모든 것들도 그 당시에는 뭐냐면 각각 우상을 섬기고 있고 다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야, 그들도 내가 다 점령하고 다 지배했어. 그런데 하물며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에 있는 신상들을 너희는 보기에는 그들보다 좀 못한 그런 형태가 아니냐? 더 뛰어나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게 보여지는 그들도 내가 다 점령했는데 너희야 뭐 그것이 흔히 하는 말대로 식은 죽 먹기 아니겠느냐? 아무 염려 근심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쉽게 말하면은 뭐예요?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 손 들고 나와서 굴복하고 내 명령, 내 지배와 통치 아래 거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이 세상의 신을 섬기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족속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5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아수르 사람은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그가 들고 있는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왕이면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 자기보다 힘있고 능력있고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압제를 당하면은 그래도 좀 뭐랄까요, 덜 억울하지 않을까요? 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에게 자기 자신을 두들겨 맞고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 그거에 대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서 가운데 하박국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외치는 것들이 있어요. 어찌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압제하며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우리가 탈육을 당하고 많은 나라를 섬기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박국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보내심을 입었어요? 어디로요? 니네웨 땅으로 보내심을 입었잖아요. 니네웨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 나라의 수도예요. 니네웨가. 그런데 거기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쳐서 외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뭐냐면은 배를 타고 거꾸로 도망가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뭐냐면은 차라리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그 말을 선포하고 전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니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그 배를 타고서 도피하여 가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파도가 일어나고 큰 풍랑이 일어나서 도저히 배에 있는 모든 자들이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그 배에 있는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바다에 던지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은 너무나 다급한 거죠. 당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파도가 잔잔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잔잔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수소문하고 조바심을 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저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나예요.
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네가 지금 여기에서 잠자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좀 자빠져 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나가 그래도 좀 그 당시에는 좀 정신을 좀 바로 바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풍랑과 이 파도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잘못과 허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백성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파도가 잔잔케 하옵소서. 제가 너무나 개인적인 마음이 있어가지고 도망가려고 했지만은 내가 이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내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러면 파도가 잠잠해질 것이다. 원인은 나니까 나만 없애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숨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차라리 내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고 있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뭐랄까요? 편하지 않은 그 존재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사는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뭐 이야기하고 있다가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다가 야, 그래도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 라고 하면은 여튼간 좀 모순도 있고 흠도 있고 그래도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그쪽을 좀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때때로 어떤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어떠한 사람이 교회에 어떤 그 중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선거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 그 사람들을 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났던 그 사람이 어느 정당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을 후원하고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그 선택이 잘못되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는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때로는 믿지 않는 그들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이, 그들의 생명이 보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과 그의 섭리에 그 일을 행하고 그를 사용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이쁘거나 그들이 잘 나가나 그들이 지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수르 사람은 내 진노의 막대기고 그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내 분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향하여 펼쳐질 그러한 막대기이고 그 분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자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10장 1, 2, 3, 4절에서도
그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 행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어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심모어 주었고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들이 다 끌려가서 그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까지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고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은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뭐할 것이라고요?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사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소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뭐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있어서는, 좀 죄송한 이야기로 둘째 가라고 해도 서러운 사람들이에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어.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 내가 지금 나의 한평생 살아가면서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왔는데 나한테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 나의 허물과 죄가 많다라고 이야기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사람이면 모르지만은 나는 아니야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흔히 그러죠. 야, 나만큼만 해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요.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한 거 반만 해라 그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제 딸이 있는데 뭐랄까요, 좀 배 아플 정도로 딸이 시댁에 대해서 잘해요. 근데 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쨌든 화날 때는 그래요. 야, 네 시부모한테 하는 거 10분의 1만 나한테 하라. 그럼 내가 너한테 사랑을 내가 얼마나 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가. 우리 믿음과 신앙도 그러죠. 나도 한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당신들이 이렇게 흔히 말하는 대로 길고 뛰고 있는 그것들 나도 한때 다 해봤어. 교회에서 철야도 해봤고 며칠 동안 금식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또 섬기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 그것도 잠깐 한순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쩌면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경력들이 과거의 경험들이 아마 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점점 더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화석화가 되어지고 굳어진 믿음과 신앙 가운데 빠져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아수르 나라가 이방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이요 뭐 잘났고 위대하고 힘이 있고 뭐 그들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였던 그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이유는 그들을 위대하고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와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이 있음을, 그러한 간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20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날에, 하나님이 그 심판하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뭐 사업이니까 좀 흥황하고 번성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뭐냐면 눈길을
좀 불의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임에도 알면도 불구하고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좀 어때?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그들을 압제하였던 아수르, 그들이 뭐냐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무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을 여러분들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되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우리의 말로만, 우리의 발걸음으로만 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진실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진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 그 자체가 진실이잖아요. 진리와 진실, 길이고 그 생명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리와 그 섭리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그 방법은 동일하고요. 과거에 주님께서 오셨던 그때에도 동일하고요.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 그때까지 해도 그 하나님의 방법과 그 원리는 동일하게 꽃을 피우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내가 아멘이시여 충성된 이가 이르시기를, 아멘 진실로 아멘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는 진실되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되게 의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고난이 닥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검증할 수가 있어요. 평안할 때는 다 잘 믿잖아요. 아무런 위기와 환경이 없을 때는 다 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난이 다가오면은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참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거짓된 것이었는지 가식된 것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방을 들어가서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그들이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든지 간에 그것은 참 복되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요, 아수르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좀 교만하고 오만함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그럽니다.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뭐 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벌할 것이다. 또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24절 우리가 읽었던 보게 되면은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서 네게는 부은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들은, 이방 나라들은 오만하고 그들은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용한 자를 향하여서 그들이 여러분들이요 좌지우지하고 흔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15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도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모든 순간순간들을,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를 누가 지배하고 누가 다스리고 누가 섭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분분적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세상과 교회, 그걸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나누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지배하고 모든 것 위에 그들을 섭리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그대로 간직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하나님 앞에 성축함을 돌려드리고, 모든 환경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위기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과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어떤 위기 속에 있어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큰 손과 그 품 안에 우리가 거하여서 능히 딛고 일어서며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바라고 비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결코 외면하고 멀어져 가는 것들이 아니라 주의 주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간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때가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